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들이 청탁에 등장되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분배된 땅의 크기가 너무나 작다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같은 지파 사람이니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직접 차지하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모든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하고자만 한다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한 산지가 그렇게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며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병거는 전략병기였습니다. 이런 철병거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철병거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철로 된 무기를 만들어낼 기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수는 많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무장이 무척 부실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변명들을 보며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정찰했던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정탐을 했던 때에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자손들이 청탁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낙 자손들 말입니다. 아낙 자손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게 만들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아낙 자손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즉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불리울 정도로 키가 무척 큰 족속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혹 거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겨루었던 골리앗이 유명하죠.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로 환산해 보자면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거인들이 무척 많았기에 이스라엘의 정찰병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허락해 주면 헤브론 땅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직접 쳐들어가서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이미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사는 두려워할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자신의 땅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요셉 자손들의 반응과는 확연한 차이죠. 갈렙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인 요셉 자손들과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은 이미 자신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자신이 85세가 되었든 상대방에 비해서 전투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에브라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들은 단순히 에브라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은 새 언약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99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아이를 절대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서 홀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순종과 믿음과 연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게 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조건이 믿음이기도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업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능력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 언약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기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에 창과 칼이 없고 병거가 없어도 상대방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대로 헤브론이 그의 소유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요셉 자손들과 같이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능력, 상대방의 강함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이 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만들며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결과에서 반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이 이미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업이 포함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유업,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날마다 취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존귀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